오늘은 조금은 뜬금없는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양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좀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질문해보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좌우로. 네, 좌우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누구예요? 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네, 좀 생뚱맞죠. 네, 뭐 사실 잘 아는 사이끼리는 사실 이런 질문 하지 않고요. 또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좀 할 수 있겠는데 좀 생뚱맞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요, 사실 그래서 더 이런 질문 필요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물어야 할 질문이고요. 또 가까운 사이일수록 당신은 정말 누구인가를 우리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가족끼리 모이는 그런 시간 가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혹시 느끼신 적 없으세요? 가까운 가족인데 또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낯선 모습 느낄 때 없으셨나요? 저는 특히 그래요. 제가 많이 듣습니다. 아내에게. 여기 이제 아내가 있긴 한데 아내가 저랑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제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제 보고 같이 이제 살고 있는데 근데도 엊그저께였어요. 엊그저께 극장에서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대요. 저보고.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주 듣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도요. 낯선 모습, 모르는 모습이 있어요. 특히 저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세상, 이런 이 사회에 도대체 주님은 누구십니까? 요즘처럼 많이 질문이 들 때가 없어요.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죠. 에베소의 그 교회 성도들과 헤어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에는 환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고발을 당해요.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겁니다. 왜 고발을 했느냐?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이런 어떤 죄목으로 이제 고발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굉장히 극도로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알게 되고 바울을 집단 린치합니다. 시내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다행히도 그 시내를 관할하고 안전을 책임지던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천부장이 그 사태를 알게 되고 바울을 일단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를 좀 알아보는데 알아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맞는데 이 바울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벌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소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사태를 이 천부장이 진정시킵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직접 듣고 직접 본 게 아닌데도 어떤 느낌이라고 하죠. 분명히 이럴 거야. 뇌피셜이라고도 하죠. 혹은 어떤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해들은 그런 어떤 이야기로 쉽게 결정하거나 이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론몰이를 하고 이 바울처럼 마녀 사냥을 당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22장 이 본문을 쭉 보게 되면 이제 천부장이요. 이 바울의 말을 일단 들어보자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이 있다면 바울의 변론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는데 그 변론을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2장 우리가 21절만 읽었는데 그래서 잠깐 22장 전체를 좀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2장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죠. 22장 1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2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동포 여러분 하면서 자기의 변론을 해명을 시작하는데요. 바울은 그동안 이제 이방 유럽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어를 썼어요. 본문에는 그게 잘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근데 22장 1절 동포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쓰는 말 히브리어를 썼던 겁니다. 당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가 등등했어요. 당장이라도 바울을 덮쳐서 어떻게 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도로 흥분한 이 사람들의 상황을 알고 바울이 그리스어를 쓰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바꾼 겁니다. 이걸 들은 그 유대인 이 군중들이요 깜짝 놀랐던 거예요. 더러운 이방인인 줄 알았거든요. 더러운 이방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 유대어를 쓰네, 히브리 말을 쓰네 라고 그 이야기 말소리를 듣고요 이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그게 2절이었죠. 제가 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은 이제 자신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22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이제 내 출신이 어딘지를 먼저 밝힙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유대인이다. 오해다. 나 이방인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으로 자라왔다. 그리고 특별히 언급하는 게 있죠. 가말리엘 문화다. 나는 가말리엘 선생에게 배운 가말리엘 문화다라는 자신의 어떤 배경을 먼저 밝힙니다. 가말리엘 문화라는 건요, 당시 최고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 학자들이 모인 그런 엘리트들이 모인 그런 집단이 가말리엘 문화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바로 여기 출신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이 정말 율법에 정통했다. 잘 알고 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였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바울은 그냥 정통적인 율법을 배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이 도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도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스데반이죠.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을 잘 배웠고 율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행동까지 하는 사람이었다. 열성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격분해 있는 이 군중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밝힙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배경을 소개하는 건 앞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깔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유대인이었고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열성적인 사람이었다. 예수쟁이들 보면 나는 바로 감옥에 넣거나 그 자리에서 죽이기까지 했었던 사람이다 라는 걸 먼저 밝혀요. 그런 바울이었는데, 그랬던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장면을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읽었었죠. 그 바울이 그 당시는 이제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다마스쿠스 다메섹 동산에서 큰 빛이 바울을 비추게 되고요. 그 빛을 바라본 바울이 눈이 멀잖아요. 눈이 멀고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뭐였어요? 오늘 본문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 바울에게 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짧은 이 대화 속에 정말 중요한 질문과 우리 신앙의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그렇게까지 핍박하느냐? 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느냐? 오죽하면 예수님이 처음 바울을 만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해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 바울이 정말 그 엘리트 집단에 속한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율법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제가 화면에 띄울 텐데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신명기는요 전체가 율법이에요. 네, 율법이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죄를 졌다는 건 이 율법에서요 별로 없어요. 죽을 죄가 없습니다. 근데 죽을 죄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신성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 죽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처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있으면 유대인들의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렇게 나무에 매달립니까? 23절에 이렇게 끝부분에 나오죠.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율법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면 그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여러분, 최고의 엘리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그리고 살아갔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바울이요 흉흉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다니는구나. 그런데 그런 소리에 사람들이 선동되었던 거예요. 그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이다. 이런 일이 세상에 벌어지는구나. 바울이 생각했어요. 걱정했다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역시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역시 그래 율법대로 잘 처리가 됐구나 안심했던 거죠.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신성을 모독한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제대로 죽었구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역시 살아있구나. 바울은 생각했다고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리고 율법을 정말 잘 알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뜻이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예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상한 소문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3일 만에 부활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어떻겠어요? 격분했던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서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모독한 자가 죽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을 따른다?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도 죽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뒀던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만일 저나 여러분이나 이 바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도 사실 바울처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라는 사람 제대로 잘 처벌받았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바울보다 더한 행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가능성은 1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했던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다메섹 동산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시면서 왜 나를 그렇게까지 핍박하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신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앞에 단어, 수식어 하나가 붙어요. 8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8절 한번 보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무슨 예수요? 나사렛 예수예요. 우리에겐 익숙하죠. 예수님 하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익숙한 단어처럼 들리는데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면 베들레헴 예수라고 해야 되는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할까? 성경은 태어난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요, 그 삶의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쭉 자라오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한 30년간은 이제 나사렛에서 지내셨던 거죠. 이제 나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한 의미가 도대체 뭘까? 나사렛,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로컬 지역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동창들을 만났는데 이제 누가 결혼한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동창들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누구는 어떻게 지내, 누구는 어떻게 지내, 그런 얘기 하다가 고3 때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14반까지 있었어요. 요즘은 초등학생들 막 보니까 3, 4반까지밖에 없더라고요. 되게 옛날처럼 느껴지는데 14반까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고3 때 15반이 생겼어요. 그래서 왜 15반이 왜 생겼지? 거기가 이제 직업반이었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학교에? 저희 때는 있었어요. 인문계인데 직업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 안 하는 친구들 이제 기술이나 뭐 미용, 뭐 용접 이런 거부터 해서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그래서 학교를 안 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학교를 잘 안 와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면 야, 너 왜 요즘 학교 안 오냐? 그럼 나 15반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안 오는 거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학교 안 가고 어디 다른 데 가서 한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들은 머리도 막 노랗게 하고 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두발 자유가 아니었거든요. 저렇게 학교를 올 수 있는 거구나. 직업반이 되면 막 직업반이 막 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동창들이 이제 오랜만에 결혼하는 친구 때문에 만나서 막 얘기하다가 그 15반 걔 어떻게 지내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들 친구들 사이에 고등학교 동창들도 15반 하면 그 반, 그렇게 상징적인 단어가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쓰는 단어들이 있으실 텐데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단어는요, 상징적인 언어였어요. 그럼 무엇을 상징하느냐? 가난하고 억압받고 소외받고, 아니 아까 율법에서 읽은 것처럼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단어, 그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그렇게 천대받고 무시받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나는 나사렛 사람이야. 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포함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냐? 강력한 왕의 모습을 한 메시아를 기다렸죠. 로마로부터 그 속국 생활을 하던 그 정치적인 어떤 억압과 그 속박을 구원해줄 강력한 왕 같은 메시아. 허기진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었습니다. 그것을 원했고 그런 메시아를 바랬던 것을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현대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죠. 왕이라는 단어.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그 옛날 유대인들, 훨씬 옛날 2000년, 3000년 전에 대망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오늘날 한국교회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어떤 메시아의 상이요, 오늘날 그대로 한국교회도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기독교의 논리가 뭐냐? 능력 있는 해결사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능력 많은 해결사 예수님, 능력 있는 교주와 같은 그런 예수님을 한국교회는 원하고 기다려왔던 거예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바울이 인정할 수 없었던 것처럼 능력 없는 그리스도, 병을 고치지 못하는 능력 없는 어떤 그리스도, 내 소원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신, 내 줄인 배를 채워줄 수 없는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들도 인정할 수 없죠. 이러한 관점과 현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아주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질문했었죠.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도대체 주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은 답을 내주죠. 나사렛 예수다. 주님은 나사렛 예수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는 그 답은, 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는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모습은 억압받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저주받은 것 같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나사렛 지역의 사람들처럼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어떤 예수를 찾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찾아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나는 나사렛 예수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완전히 뒤집어져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눈이 멀기도 했지만, 실제로 눈이 멀기도 했지만 그건 또 메타포가 있는 거죠. 그가 완전히 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구원자가 있었는데, 그 구원자가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바울이 뒤집어진 겁니다. 바울의 신앙 세계관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가 있었죠. 그가 바랬던 그리스도와 예수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배우고 살아왔고 경험해왔고 생각하고 묵상해왔고 상상해왔던 그리스도가 있었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다고.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예수가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 그 그리스도관과 이 땅의 진짜 예수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식 속에서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주님은 핍박받는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롭게 물어야 할 질문이고 만나야 될 대답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나를 잘되게 하실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 나를 성공시켜 주실 것이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실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여러분과 저는요, 나사렛 예수로 만나야 돼요. 물질과 능력으로 존경받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으로 만나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있어요. 그렇죠? 이 현대사회가 되면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생겼고요, 파워가 있고 물질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는 나사렛 예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교회에서도 그 어느 그리스도인도 나사렛 예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할 돈이 있는 그리스도를 원하죠.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 바라지 않습니까?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는 사실 원합니다.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합니다. 혹시 저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여러분과 저는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22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좀 이 바울의 변론이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얻은 겁니다. 사실 이 말을 잘 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 변론을 잘 이어가지 못하면요, 사실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주 긴 설명을 해요. 22장 전체 그렇게 변론을 하는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철학적인 설명이라든지, 뭐 꼭 철학적이지는 않더라도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바울이요, 자신을 변론하는데 그런 어떤 설득과 기법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21절만 읽었잖아요. 21절은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보고 이방 지역으로 가라 해서 딱 갔다.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이야기한 것도 내가 빛을 만났는데 거기 예수님 목소리 들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이런 얘기 대화를 나눴다. 그냥 있는 사실, 내가 경험한 사실만 굉장히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어떤 논리적인 설득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기법이 없어서, 그런 어떤 논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바울은 내 안에 근거에서, 내 안에 근거를 삼아서 무언가로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문화적으로 무언가를 내가 깨달았다, 예수를 그렇게 만났다, 내 안에 근거를 찾아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위에서 빛이 비추듯이, 갑자기 나에게 빛이 비추듯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속에서 터득하고 깨닫고 이해가 돼서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였다, 예수라는 진리를 알게 됐다? 아니라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생각해요. 만일 내 안에서 터득이 되어지고 깨달아진다면 그건 진리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기독교를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계시의 종교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시에 의존하는 삶이다. 의존적인 삶이다 표현하죠. 근데 우리가 계시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계시는요, 뭐 앞니를 내다보고 앞니를 아는 게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는 이미 우리에게 모두 주어졌습니다. 예언과 계시는요, 이미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계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에 인도를 받는 거죠. 그 말씀을 의존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내 안에 근거를 찾지 마시라고요. 다른 사람들 안에 근거를 찾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근거를 찾아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자꾸 내 안에서 혹은 내 상상에서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그 근거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못 찾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가 있어요. 오늘날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셨습니까? 나에게 주님이 누구입니까? 나 좀 승진시켜주고 또 내 미래를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입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이나 혹은 내 자녀 혹은 내 배우자를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주님입니까?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일도 좀 잘 되게 해주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 부적과 같은 예수님을 여러분 찾아오셨습니까? 정말 송구하지만 부적은 교회에 없습니다. 부적은 교회에서 팔지 않습니다. 부적을 찾아오셨다면 교회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그런 부적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도움 많이 내면요, 그런 거 잘 해주시는, 부적, 좋은 부적 써주시는 그런 건 많이 있습니다. 신점 잘 보시는 분 저도 아는 곳 있어요. 소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 나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저는 저도 동일하고요. 또 우리 모두가 정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가고 있었지만, 혹시 나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관에 나도 갇혀 있었던 것이라면 오늘 이 바울처럼 나도 진짜 이 나사렛 예수, 이 땅 가운데 거하는 그런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바울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기대하던 그리스도 혹은 내가 꿈꾸고 바랬던 그런 그리스도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예수님, 말씀에서 발견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입니까?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괴리가 너무나 크거나 너무나 큰 분리 가운데 혼란스러워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늘 기가 막히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나고 예상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 문제에, 그 일들에 우리는 주님 앞에 찾아오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질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질문을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관계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가 아니라, 주님은 정말 나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우리 다시 질문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함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둠 속에서 황량한 내면으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혼자 상상해내고 세속 가치에 물든 왜곡된 메시아, 말씀에도 없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참 빛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 그 가운데 거하며 참 생명과 평화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울이 바울로 변화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존재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봉헌과 마음의 고백을 통해 한 영혼을 살려주시고 이 봉헌이 쓰이는 곳에 세속의 논리와 가치가 무너뜨릴 수 없는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